네, 2025년 1월 8일 수요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병 하나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른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 이 노래도 좀
앞에 괴를 같이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는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번만 더.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처음 부른 노래인데도 잘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리를 붙잡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주예를 신현우 교수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받고 이제 3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표현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어 아람어 표현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일곱째 날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계명 설명에서 되어 있는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집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지금 쉬게 하고 살린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식일에는 살리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근본 의도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치유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곧 해독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16장밖에 안 되니까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안식의 계명 자체는 목숨이 위험해야지만 그것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위험하지 않더라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의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왜 목숨이 중요하지 않는데 치유했느냐? 목숨이 중요한 것 같으면 자기들도 고친다는 거예요. 못 들으시는 계시지만 안식일날 그 구덩이에 소가 빠졌으면 유대인들도 꺼낸대요. 왜냐면 소가 소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들도 생명에 관한 거는 안식일이라도 해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한테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친 건 이거 생명에 관한 거 아닌데 왜 고치지라고 트집을 잡는 건데, 이것은 너네의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문자적, 문맥을 무시한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앞세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안식일 정신을 적용하려는 걸 보면은 오히려 바리새인들 뭐 했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잖아요. 이게 오히려 안식일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죠. 자기는 위배하면서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냐 그러는 거예요. 전통은 그런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그건 전통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로 치유한 것도 일에 해당하는 거. 말로 치유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 전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것을 치유한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반했으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안식일 정신을 위배하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지 가고 거기서 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멈춰야 되는데 더 지나치게 과장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죠. 자, 이제는 3장 16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고, 베드로는 돌멩이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돌멩이란 바위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돌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돌멩이냐? 12제자는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이사야 51장 1절 2절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합니다. 너네가 반석이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때 의미는 반석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석이고 이스라엘이 반석이에요. 사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위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반석에서. 그래서 신약에서도 반석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다시 시작이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섰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 굳이 이거 아니어도 우리는 뭐 교회가 12지파 12제자에서 시작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여러 눈을 얘기했지만 이 신현우 교수님은 우리의 논증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의해서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도 당대의 용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서 반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 구절을 찾아낸 거예요. 베드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겠구나, 아브라함이라는 의미겠구나.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과 18절 19절에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보아너게는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소리치는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소리치는 사역자고, 그리고 이 천둥은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마침내 셋째 날 하늘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과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들여왔더라.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20장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을 받기 전에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 천둥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이것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인 유다예요. 그래서 가나안인이 이게 우리 그냥 가나안 일곱 족속 하는 그 가나안이 아니고 카나나인인데, 이것은 카느안, 즉 반로마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그런 걸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 다음에 또는 가롯 유다는 그리오 사람 유다라고 합니다. 그리오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되 마귀의 쫓겨남과 죄사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중요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치유와 죽기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마귀가 진 거죠. 그러니까 참수하던 자가 사라졌으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연결되는 것은 계시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큰 용이 내쫓으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사탄이 옛 뱀 마귀잖아요. 큰 용이기도 하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으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는데, 죄사함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실질적으로 사해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밤낮 참수하던 자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죄사함에 어둠 쪽에서는 참수하던 자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성령 모독도 해당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구절이 다른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누구한테? 성령이 들린 예수님을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탄에 의한 포로 해방을 거부하고 참수하는 자를 거부하는 거니까, 참수하는 자를 내쫓고 우리를 가두는 자를 내쫓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건데 해방자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령 모독은 죄사함 거부다. 자, 주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사야 61장에 주의 영, 파란 글씨로 써야 돼. 주의 영은 중간에 딱 자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임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고 노임을 선포하는 영인데,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 이제 이분은 여기까지 했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해석이고 리포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최홍석 교수님한테서 근거가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했던 건 저는 그거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거 맞는데 추가로 또 성령 모독하면은 또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까봐 우리가 겁내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엔 그게 이제 특별한 건 아닐 것 같고 여기서의 의미는 제 생각에는 삼위일체 내의 존중이라고 설명을 한번 제시해볼 적이 있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셔요. 그렇죠? 심지어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력을 막 과시하시지 않고 이렇게 좀 유보하시면서 아들을 높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어떠냐? 아들은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면서 아버지를 높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너네들이 나를 모독하는 건 괜찮다. 내가 용서할게. 하지만 성령님은 모독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예우를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게 무슨 심지어 성령님이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자기 이름 안 가지잖아요. 자기 이름을 가지지 않고 여호와 예수 이름이 있지만 자신은 이름이 없는 것처럼 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자신이 부르시니까 그래서 내심적인 아름다운 관계로서 이것을 설명하면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거 두려워하는 거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해도 사실은 성령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물론 용서하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네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너네들이 나한테 하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나 뭐 우리 교회에 욕먹이는 건 싫잖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높이 평가하는 왜 성령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제기했었는데 예, 물론 이것이 뭐 박사학위 논문으로 되거나 따로 책이 된 거나 또 설이 된 것이 아니니까 그냥 한 가지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모독죄에 대한 한 가지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녀 어머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에게 실행되는데 그 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여기서 또 추가 설명이 없지만 구약의 약속이 어겨진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에 이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언약 신약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시지 않았으므로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국가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리고 나라도 그 땅에 이루어지는 걸로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신학과 이스라엘 신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고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형제 자매가 아닌 것이겠죠. 지금 유대인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고 뭐 약간 그 교회 내 분파 중에 하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쪽 부분이 힘든 부분이고 이걸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희나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래도 이게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들어와요.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하는 게 신학이 현재 형성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어렵죠. 학자들이 다 이걸 반대하는데 꾸준히 이걸 유지해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주의의 흐름이 좀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심하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4장까지 가려면 너무 멀 것 같은데요. 4장 요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4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돼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하나뿐인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 말 단어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그러므로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를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쉐마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설명되어 있다 이거죠. 마음은 생각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사탄이 나서 말씀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환난이나 박해에 대해 넘어지는 것이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고,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경제력을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므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처음에 들으라 밭에 농부가 할 때 그 들으라가 쉐마이고, 우리가 이제 그 길가 돌밭 가시밭 할 때 제 생각에도 이게 가시밭은 약하고 돌밭이 더 세니까 이게 점층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요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 순서를 했느냐? 신명기 6장 4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건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 들어주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영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들을 사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하옵소서. 내게 나와 거기서 영광이 아버지께 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